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시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아멘. 역대상 23장 6절부터 24절까지 본문입니다.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로 반열을 나누었다.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로 반열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역대상 70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각 반으로 나누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절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자, 반으로 나누었다, 구별하였다, 구분하였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7절부터 24절까지 그 구별된 이름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확인을 해보시면 24반열, 24명의 이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성경은 24를 통해서 성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일단 24반열을 나누는 것은, 구분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역사적으로, 내용적으로 살펴본다고 하면 순번을 나누어서 나중에 이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학년과 반을 나누는 것처럼 1반, 2반, 3반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렇게 구분되어서 수업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나누는 것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그 역할을 순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구분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겠죠. 자,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의미, 왜 24반열인가라는 것이죠. 24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성전을 의미하는 숫자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4, 어제 많이 들어보던 단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24보좌, 24장로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4장 4절.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건을 쓰고 앉았더라. 자, 원래 12로 시작하잖아요. 지파, 족속, 민족, 거기다 좀 확장된 개념이 이제 제자들, 그래서 12이 하나의 이제 기준이 됩니다. 아들의 숫자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죠. 아들의 숫자, 아들이 아들을 낳았을 때, 12를 낳았을 때,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선이, 면이 되는, 그러니까 또 다른 차원으로 확장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24반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성전을 나타내는 그 의미를 상징하는 숫자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이제 각 개인은 각각의 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1차적인 사람들. 점, 이제 다,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만 다 점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점과 점이 이제 연결이 되면 2차가 된다고 하잖아요. 선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관계성을 가리키는 말이죠. 각 사람들이 서로서로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관계를 갖기 시작하는데,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2차원으로 서로서로 관계성을 가지는 것들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면으로, 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된 개념으로 입체적으로 살기를 원하면서, 피라미드가 이제 그런 모양의 상징이 될 텐데, 하늘의 머리가 맞닿아서 서로 연결된 모양, 그래서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성질을 닮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성전의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은 결국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머리 삼고 모두가 다 연결되어서 서로 연합하여서 함께 사는 모양을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 자, 이처럼 성전의 그 내용들을 좀 준비하는 과정으로 지금 24반열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이름들은 결국 성전의 안에 우리에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수요일에도 잠깐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 성전의 모양을 떠올리시면 정육면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큐브를 상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전의 방주는 이제 길다란 모양, 직사각형과 같은 이제 나무 상자 같은 거였다면, 자,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성전의 모양은 정육면체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다듬지 않은 돌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깎고 다듬고 만들어서 좌우가 똑같은, 높이도 똑같은 정육면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3장 16절에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길이와 높이와 높이가 같더라. 정육면체라는 뜻인데, 이것은 새로운 성전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물리학에 따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가장 원조, 쿼크라고 얘기하는가요? 원소보다 더 작은, 원자보다 더 작은 단어. 그걸 이제 들여다봤더니 정육면체였더라.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소금 결정체랑 닮았죠. 그런 걸 통해서 가장 기초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신앙의 방향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모양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결국 성전을 가리키고 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칠 처소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조금 더 확장해서 이제 우리가 지성소의 개념, 3차적인 의미로 이걸 해석해야 한다면 우리 안에 무엇들로 채워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을 이제 상징하는 말이죠. 본문에는 이제 여러 이름들이 쭉 등장하기 때문에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가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편적인 지식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는 어떤 족보를 다루거나 또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려고 하는 의도라기보다는 이미 솔로몬을 왕위에 앉힌 이후에 성전 준비를 위한 시작을 하였고 그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세우고 그것도 이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상에 나타나는 성전 건축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세우는 것들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레위의 아들들을 반열대로 나누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위의 아들들, 즉 하나님과 결합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다 레위를 가리키는 말이죠.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마음들이 하나씩 마치 각이 떠지듯이 이렇게 잘라지고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것. 자, 그래서 성전을 만드는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화되고 채워지는 것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여서 서로 연합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에서 따로 떨어져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달아서 그의 역사하심과 그의 바라보심을 믿음 가운데 100% 순종하며 모든 것들을 그에게 맞춰가며 살아가게 되는 상태를 새 창조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각각이 떨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진리와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루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기대해야 되는 것,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기질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말씀을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라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기로 소망합니다. 자, 한 절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 아들 나오고 있는데 먼저 게르손 설명하죠.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 11절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그 우두머리는 야시오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자, 게르손 사전을 찾아보시면 의미는 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소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를 알아야 성경의 내용이 풀립니다. 성경은 다 메타포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걸 이제 상징으로 보지 않고 문자적으로 보면 역사적 사실이 되는 것인데 역사적 사실 안에 항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안에 담겨진 의도를 파악해야 성경이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들로 연결을 시켜보면 소나기가 자녀들이 아들이 된다 이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속성을 형상을 그대로 받은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게르손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비로 채워질 것이다. 소나기로 채워질 것이다. 자, 이런 의도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도 소나기가 한번 시원하게 한번 내렸는데 그럼 이게 비가 온다는 뜻인가? 항상 의미가 무엇인지 늘 묵상을 하시고 찾으셔야 됩니다. 이런 방식을 요즘에 이제 인지학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메타인지학습. 원인을 계속 찾아서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기원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성경에서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과 매우 닮아져 있습니다. 자,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 찾아가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 찾는 과정. 자, 이것을 성경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느린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이른 비, 늦은 비, 눈으로 보면
빨리 봄비, 뭐 가을비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봄비, 가을비는 봄에 내리는 비, 가을에 내리는 비 그걸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었잖아요. 비가 내려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풀이 나고 그렇죠.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비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결국 게르손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말씀, 곧 율법을 가르치시고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 나아갈 것이다. 그 의미로 우리가 본문의 내용들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다. 한 조상의 가문, 매우 이거 어려운 단어인데 하나에서 확장된 개념이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11조 10개를 주었더니 하나를 깨달았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또 다른 말로도 하나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그 의미와 뜻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 본문에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가진 속성으로 세워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족보 또는 어떤 역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시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점점 깨닫는 그 시대까지 우리가 말씀을 간직하고 그것이 그러한가에서 묵상하는 말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핫에 관한 이야기하는데요. 13절로 결론을 보겠습니다. 13절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자, 그핫 게르손 다음에 그핫이라는 아들이 나왔어요. 그핫 모이다 집회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여기서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나왔죠. 칼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는데 자 모이다 자 함께 모이다 모으다 이런 뜻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속성들은 제거되고 하나님의 속성만 채워지는 것. 이걸 이제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성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거룩한 자가 되는 것. 이걸 이제 그핫, 이걸 그 다음에 받아서 아므람의 아들들 이렇게 받아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를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사람들의 이름들만 등장하지 왜 이런 글을 써놨는지 우리가 해석하기 어렵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전의 개념을 이해하시고 또 레위의 어휘의 느낌,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의미들을 풀어서 해석하다 보면 결국 이것은 성전이 되어가는 모양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하는 것으로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는 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서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영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땅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특징이요. 그 결과의 내용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우리가 느끼는 감각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바뀌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를 바꾸는 이야기를 이 그핫이라는 이름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무라리에 관한 이야기 하는데요. 22절로 보겠습니다. 22절 엘라살의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예레못의 사람이더라. 자, 무라리 바로 21절에 무라리 아들들을 설명하다가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무라리를 알아야 이 내용들이 풀리거든요. 무라리 어디서 온 단어냐면 이제 마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쓰다 고통이라는 단어에서 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나아갈 때 물을 마시지 못하여서 고통스러워서 이걸 마라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잖아요. 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찾지 못하여서 목이 마른 상태 또는 물을 주셨으나 그를 마시지 못하는 상태. 이건 이제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마라라는 용어를 사용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루키에 등장하는 나오미인데 나오미는 남편이 죽었고 아들이 죽었죠. 그래서 아들이 없는 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나는 고통이다. 나는 슬픈 여자다. 그래서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없기 때문이었죠. 성경에서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를 잇는 남자아이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진리가 없는 상태를
아들이 없다라고 이제 묘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 나오미가 룻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얻게 되죠.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오벳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에 해당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 이처럼 아들이 없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마라의 반영, 이걸 무랄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원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몰라서 그냥 이 땅에서 괜찮은 사람, 선인 정도, 착한 사람 정도 되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목적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착한 사람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읽고 듣고 보고 쓰고 해석할 줄 아는 사람,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왕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세우시기 위하여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죠. 자, 처음에는 말씀을 보았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알아듣는다고 해도 그 말씀이 너무 우리 가운데 힘들어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매 없는 자로 살아가는데, 결국에 이것이 나뭇가지가 던져지는 것처럼 또 보아스를 만나는 걸 통해서 이 상황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이 생각들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육신적 생각이 매여 있을 때는 말씀을 잘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을 들었어도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어떻게 십자가를 지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 아니야? 이런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기 때문에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자신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유리하고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 것이 항상 남아져 있는데, 내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만 남아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놀랍고도 너무나 매력적이고 우리를 설득하는 최고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심으로 온전하고 순종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시지 못하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게 하고, 또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서 열매가 없었는데 이걸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로 우리 성질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무라리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의 의도가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성전이다, 새 사람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새 창조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것 가운데 나아가도록, 그 최종 목적이 이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세우시기 위해 이걸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진 자들,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이걸 소망으로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정말 그러한 일이 있겠구나라고 말씀을 붙잡고 있면 머지않아 선물을 받게 될 텐데,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처럼.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래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때에, 바로 그 날에, 그 여호와의 날에 그것들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날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약속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날을 우리가 기대하시며, 오늘도 믿음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선물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인내하시며, 그렇게 노아와 같이, 에녹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